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병원에 가니까요, 병원의 의사가 자꾸 저한테 저의 상태를 1부터 10까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그 만족도가 1부터 10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오면서 자기의 삶에 100% 만족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을 거의 만나보지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은퇴하신 분들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는 누리면 삽니다 이렇게 할 수도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라는 분들은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굳이 친다면 한 7, 8, 뭐 그 정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그 정도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훨씬 더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별로 만족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내 삶이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들도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이유들이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거 때문에 현재를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 다녔을 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몸 건강했을 때 운동 좀 미리 잘 해놓을 걸. 또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었을 때 투자도 좀 해볼 걸.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되는 건데, 그 건물을 샀어야 되는 건데. 또 자녀들이 이제 다 큰 분들은 애들 어렸을 때 같이 시간 좀 많이 보내줄 걸. 그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눈 좋았을 때 성경 좀 많이 읽어놓을 걸. 눈 좋아서 성경 많이 읽어놓을 걸. 어떤 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애 좀 더 해보고 결혼할 걸. 연애 좀 더 해보고 결혼할 걸. 그게 아쉽다 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요, 자신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과거로부터 가져옵니다. 과거로부터. cause and effect라고 할까요? 나의 현재를 과거가 만들어준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은 분명 과거에서 우리가 선택한 것들에 대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로부터 가져온 그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할 때에 있다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의 묵은 문제들을 모두 곱씹은 다음 미래에 더 많은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여 평생 휘청거리며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소망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반성과 후회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예요. 독이. 왜 그럴까요? 그런 삶에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는 단지 고난을 통해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고 반성하게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광야를 걷는다라는 것은 여전히 불편하고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 광야를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광야를 건너는 법은 되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광야를 배우다 6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2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늘의 상은 나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주어지는 거예요. 나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하늘의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썼을 만큼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아마 바울이 쓴 책들은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을 겁니다. 저도 언젠간 책을 한 권 꼭 쓰고 싶거든요. 혹시 여러분 나중에 서점 갔는데 제 이름으로 된 책이 있으면 나중에 사서 냄비 받침대로 쓰시더라도 한번 꼭 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요,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했던 이 복음을 통해서 1세기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바울이 노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너무나도 뜻밖의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아직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직 만족할 수 없다. 이게 벌써 오래전 얘기가 됐더라고요. 2002년도에 우리 2002년도에 있었던 여러분 월드컵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02년 월드컵 때에서 한국 대표팀이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4강에 올랐습니다. 4강에.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보다 앞서서 원래 한국 대표팀이 처음으로 그 대회에서 16강에 올라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사실 원래는 16강이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6강에 올라가니까 이때 사람들이 다 막 그 선수들하고 국민들이 막 이 대단한 성과에 대해서 막 열광하고 막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히딩크 감독만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는 이미 목표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뭐라고 그랬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저도 배가 고프다. 지금 여러분 배 안 고프세요? 배가 고프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의 목표가 16강을 넘어서 그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위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통해서 엄청난 사역의 결과를 얻어놓고서도 만족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산다라는 것은요, 뭔가 종교적으로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산다라는 것은요, 마치 달리기를 하는 선수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출발선에 선수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 피니시 라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출발 신호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최선을 다해 그 목표를 향해 막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경주하는 이 선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선수는요,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도착하기 전까지는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은 마음으로 달려야 돼요. 내가 내 옆에 레인에 있는 다른 상대 선수보다 내가 앞서고 있다는 생각에 만족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처럼 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받기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나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나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뭐 신앙생활이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을 그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그 대단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시켜 주시냐 아십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모세는 그 엄청난 일을 행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사람. 무슨 뜻입니까? 늘 겸손히 모든 일에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 그게 모세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겸손히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내가 지금 10년, 20년 됐고 30년 됐는데 40년 됐는데 다 알지 뭐 그냥.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늘의 상을 받기까지는 그 주어진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4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뒤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살면서 지금 나의 과거에서 경험했던 성공이나 실패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패했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미래로 나아가는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솔직히 보면요, 과거의 나의 성공 스토리도요, 실패 스토리 못지않게 우리에게 방해물이 될 때가 많아요. 특히 과거에 나름 성공해 보신 분들이요, 과거에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분들은요, 너무 종종 자신의 힘을 너무 의지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목사님, 제가 왕년에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면서 이 현실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누가 뭐 이런 조언을 해주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내 인생에서 경험하려면요,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낡은 과거의 방식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새 부대가 아니라 뭐예요? 낡은 부대가 되는 겁니다. 낡은 부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곳입니다. 어린아이 때는요, 장난감이 전부예요. 예전에 저희 주일학교에 그 학생 한 명이 저한테, 목사님, 그래가지고 제가 갔더니요, 자기가 모은 포켓몬 카드를요, 컬렉션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표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표정으로 저한테 그 포켓몬 카드를 막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저 역시도요, 여러 색깔, 저도 어렸을 때 여러 모양의 그 색깔과 그 모양의 딱지를 모으는 게 저의 그 큰 성취였습니다. 성취.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없는 어떤 딱지가 제 손에 딱 들어오면요, 제가 막 대단한 것을 얻은 것 같은 대단한 사람처럼 제가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딱지들 다 어디 갔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마 다 버렸을 겁니다. 왜요? 시간이 지나니까 더 이상 딱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좀 이따가 예배 끝나고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만나서 집사님, 제가 잠깐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포켓몬 카드를요. 여러분에게 신상입니다. 그냥 막 자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 우리 목사님 애교가 장난이 아니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죠. 여러분, 사람은 성장을 하면요, 과거의 유치한 방식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미성숙한 것을 버려야죠. 과거의 나의 미성숙한 방식을 내가 그대로 지금까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내가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대로가 좋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광야 너머에서 약속해 주신 그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광야 너머에는요, 약속해 주신 그 풍성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온 지 한 1년쯤 됐을 때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정탐꾼들을 한번 보내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총 12명을 뽑았어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똑같은 땅, 똑같은 사람을 보고 왔는데도 보고서는 두 가지로 확실하게 나눠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내놓은 첫 번째 10명의 정탐꾼이 내놓은 보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32절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보고서를 냈느냐? 전혀 다른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 보고서가 더 신뢰가 되세요? 10명과 2명.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0명이 좀 더 객관적이고 조금 더 신뢰해 보이지 않습니까? 신뢰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의 갈렙의 보고서는 서로 달랐을까요? 성격이 달라서 그런가요? 혈액형이 달라서 그런가요? 그것은요, 신앙의 시각 차이 때문에 그래요. 시각 차이. 다시 말해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봤다고요. 상황을.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자기들만의 사고방식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들만의 사고방식. 그래서 그토록 불평했던 광야가 차라리 약속의 땅보다는 더 낫겠다라고 여길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버릴 마음이 결코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멈추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나가는 곳이어야 돼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혹시 아침 저녁으로 조깅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조깅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아침 저녁으로 운동한다. 조깅. 우리 강민 권사님 하시고, 네. 우리 아침 저녁으로 이제 우리 조깅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조깅 하실 때 막 죽기 살기로 뛰세요? 막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내가 시간 재가면서 야 그래가지고 막 뛰세요? 대부분 조깅 어떻게 하시죠? 조깅할 때 다 여유롭게 합니다. 뛰면서 하이, 헬로 그러면서 조깅 하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뛰지 않잖아요. 대부분 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달려가노라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헬라어 디오코라는 단어는요, 조깅하듯이 이렇게 시험시험 달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이 단어는 마치 적군이 자기를 쫓아올 때 이 적군을 피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쓸 때 다는 단어가 바로 이 디오코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명에 충실한 분입니까? 또한 우리에게는 온 힘을 다해 가야 할 표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분명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명에 충실하지 못해요. 이건 단지 교회 봉사를 성실하게 하고 있느냐 안 하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즉 내가 바라보고 내가 가야 할 표대가 사라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는 거지 뭐. 그냥 주일이면 교회 가는 거지 뭐. 왜 가냐고 물어보는데 묻지 말래요. 그냥 교회 가는 거지 뭐. 그냥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제가 열정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열정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자꾸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고 그 환경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 거기서 찾지 마세요. 내 안에 열정이 사라진 이유는 내가 숨이 차도록 뛰어가야 할 표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표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현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내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느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고 사막에 내가 강을 내겠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광야 같은 곳, 사막과 같은 곳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보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우리의 삶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처한 현실이 광야 같고 하나님 내가 처한 현실이 사막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광야와 그 사막 건너 너머에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진정한 승리와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인생 2번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린 다 인생 1번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나는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바울처럼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 없는 것처럼, 나한테는 사명이 없는 것처럼, 나한테는 표대가 없는 것처럼, 아니면 나는 사명을 다한 것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진짜 이루어야 될 진짜 사명이 아직 남아있구나라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처럼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내 고집, 내 사고방식 그거 버리시고요, 다시 최선을 다해보십시오. 여기서 멈출까? 뒤돌아가 버릴까? 멈추지 말고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좀 걸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대신 우리를 안으시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 내 임금 예수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보다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 내 임금 예수 내 임금 예수 내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동동 다하여 늘 기뻐하며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임금 예수 내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가주고 주신이 다시 것이 나 이제 살아주 주 뜻만 따라 살리. 4절 다시 한번 천천히 부르겠으면 좋겠는데요. 내 왕 되신 주님,
이 연약한 마음, 이 천한 몸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피로 사신 몸이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한번 4절 다시 한번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합주고 주 지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걷고 있는 그 광야의 길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저 광야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늘의 상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Brother and sister, we still have a mission. Don't stop walking just because the wilderness is hard. Just beyond the wilderness, the heavenly reward is waiting for us, promised by our faithful God. Take this moment of cry out to Him. Let's pray that we would live each day with purpose, becoming more like Jesus and giving our very best until the end.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Let's pray out loud.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주시는 간절한 번기 먹고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치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전히 하늘 남아있는 수많은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 아버지가 생각하는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한 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몸이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못하는 우리의 불쌍을 공유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기억을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자존심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꺾어내리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마음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아버지 뜻들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시간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삶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뜻들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임하여 주시길 간절한 번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사람이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 구역을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삶을 도우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하심이 지치고 슬프고 원망스럽고 답답한 이 광야길, 여기서 멈추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목까지 올라오지만 그러나 이 광야를 지나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며 겸손히 주님을 닮아가기를 주님께 그 믿음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학업과 주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